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주께서 붙들어 주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열심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믿음을 생기게 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로부터, 나의 의지로부터 내가 주인이 돼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본능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만들어 또 섬기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미신, 맹신이라는 것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심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신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죠.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저 대상, 내가 섬기는 저 우상,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천지신명이 어떤 존재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큰 어떤 신입니다. 우상, 그게 뭐 인격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뭔가 내가 잘 빌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줄 것 같은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대상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감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맹신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40일 동안 없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은 줄 알고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형상을 만들죠. 그런데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형상이 나왔다는 겁니까? 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가 송아지처럼 생겼노라 라고 계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한 번도,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죄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에도 자기를 표현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송아지가 나온 걸까요? 도대체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여호와 신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다. 그게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어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오류에 빠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아주 넌센스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마음속에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니란다. 나는 이런 신이란다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신의 이미지를 지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로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바르게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학습이 필요하냐? 이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형상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그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것을 그대로 학습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일치하는,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시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송아지상을 제거하고 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내 안에 꽉 그려지게 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각도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계시, 이건 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 소중. 이 계시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다가 인풋을 시켜야죠.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딱 붙잡아야죠. 그 다른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지워가야 됩니다. 아무 힘없는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냥 매나 맞으시는 예수, 나의 문제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예수. 그렇죠. 그래서 맨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고 있고, 도대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나의 주로서의 예수의 능력이 전혀 우리들의 마음에 없잖아요. 별로 힘이 없는 예수, 그런 내 마음 속에 작은 믿음들을 지워내고 올바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시입니다. 첫 번째 계시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첫 번째 계시가 가장 중요한 계시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계시였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사도 요한도 이 계시를 보고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시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보다 더 명확한 피규어가 우리 안에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가장 인상적으로 저에게 파워풀하게 남아있는 이미지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거의 이미지 파일, 그림 파일처럼 제 마음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만을 떠올리고 이 모습만을 생각해도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충분한 그러한 믿음을 주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계시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계시의 모습은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계시하신 것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첫 번째 계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나를 위한 중보의 사역이 아직 주님이 끝난 게 아니구나.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구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영단번의 제물을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님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하늘 성소에서 나의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며 주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희망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전형적인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에 열린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사역입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중보하고 계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중보 사역과 끊임없는 은혜 때문에,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걸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금띠를 띠고 긴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자의 사람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머리 전체와 이 머리카락, 털의 희기, 그게 먼저 눈에 확 띄었다는 것이죠.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아주 완전한 백색의 그런 순백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눈을 봅니다. 이 눈, 처음엔 머리털, 그 다음에 눈을 보는데 눈은 불꽃 같다.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온다 그러잖아요. 눈이 불꽃 같다. 그 다음에 발로 갑니다. 발이 보이는데 발에는 풀무불에 단련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주석 같은 아주 엄청난 무겁고 찬란한 신을 신고 있다. 그 발이. 그의 음성, 이번에는 그의 음성을 듣는데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으로 갑니다.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이번에 얼굴에 다시 이제 머리로 올라가서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형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과 그 하얀 것과 눈에 불꽃 같은 눈과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파워가 느껴지는 발, 그렇죠? 그리고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시고 얼굴에는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빛나는 것 같은 그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걸 왜 이러한 모습으로 계시를 하실까? 여기 이 계시들 속에 상징적인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야,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습은 성자 예수로서 지상에서 육체로 사실 때,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으로 육체에 사실 때는 그 육체에서 그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 예수님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그런 본체의 계시들에 해당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인자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본질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보십시다. 머리와 털이 희고 눈과 같다. 완전한 순백이다. 보통 노인들에 대해서 고대에는 이 머리가 흰 사람들을 존경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삶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흰 머리는 지혜의 상징에 해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털이 순백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순결, 완전한 거룩하심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아시는 또 처리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며 완전히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신적인 그런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이 불꽃 같다. 이건 뭐 우리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의미죠. 자, 불꽃 같은 눈이다. 그럼 뭘 말하겠어요? 이런 눈 앞에 감출 것이 없죠. 어떻게 감추겠어요? 이건 다 모든 감추어진 것까지 드러내서 보시는 그런 눈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과 악한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숨어서 안 보이는 데서 몰래 비밀리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떠한 세력도 감출 수 없다. 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이건 꿰뚫어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인지하시고, 보신다는 건 인지하시고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교회 편지할 때도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그런 어려움을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표현이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억울한 것, 또 성도들의 고통도 바로 이 눈으로 보시고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찰하시는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라, 그렇죠. 하갈이 고백했던 감찰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발을 말하는데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는 강력한 발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 발을 표현할 때는 정복, 지배, 강한 힘, 권능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왕이 출정을 하잖아요.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왕은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철갑옷을 입고 빛난 투구를 쓰고 또 이러한 철로 이렇게 되어지는 군화를 신죠.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 왕의 전투에 나가는 왕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의 발로 원수를 짓밟아 버리고 원수들을 발등상 삼아 버리시는 그러한 승리의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로마 제국의 군대가 힘이 강하더라도, 황제가 강하더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두 밟히며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이 이러한 표현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제 이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승리의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는 말은 많은 물소리라는 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러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예. 그 안에 그 뭐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배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 홀슈 안으로. 그러면은 옆에 사람하고도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 폭포 물소리가 크기 때문에 귀가 멍멍할 정도로 안 들립니다. 그게 이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음성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어떤 잡소리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지상의 왕들이 나팔 불고 선전하고 내가 능력 있다 어쩌다 뭐 하는 것들 다 지방방송 다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그런 거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런 찬송에도 보면은 주의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요란하게 떠드는 세력들 다 주님의 음성에 삼켜져 버리는 그러한 소음에 지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표현은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좀 새로운 표현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여기서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천문학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우주 전체가 운행하는 원리가 요약되어진 게 바로 이 7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메인 세븐 스타를 잘 관찰해서 그 운행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천문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은 고대에는 자연현상을 예측한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지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언제나 지도자들은 앞을 여러 가지 환란을 대비해야 되는 자연재해나 그런 환경을 대비해야 되는 의미에서 이 천문을 관측하는 것은 고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7별을 관측해서 그 운행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천문학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붙잡고 계시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뭘까요? 좀 더 적극적인 거죠. 이건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천문에 대하여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 우주를 손에 붙잡고 계시는, 운행을 하고 계시는 주권자, 창조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그 나사렛 청년이 알고 봤더니 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우주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놀랍게 계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근데 그게 왜 굳이 여기에 이 표현이 나올까? 굳이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라고 할 때 이제 왜 여기에 이 표현이 나왔을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해나 달을 붙잡으셨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굳이 7별이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는, 그때 흥미로운 거는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화폐를 주조했는데, 지금 쿼러 같은 화폐를, 기념 화폐를 주조했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 화폐를 만들 때에 그 안에 형상을 그리는데, 지구 위에
한 아이가 앉아서 7별을 붙잡고 있는 형상을 그 화폐 안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의 아들을 기념하는 주화가 로마 제국에 퍼질 때의 상황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도미시안 황제는 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화폐를 만들었냐? 모양을 왜 그렇게 했냐? 자기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신으로 영생해서 신이 되어서 이 우주를 통치하는 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선전하고 싶은 거죠. 그건 선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주를 창조하고 진짜 창조주 신으로서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도미시안 황제의 죽은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죠. 아주 그림,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도 아주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모습이란. 자, 여기서 그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미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고 심판하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여러분 아신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성령의 검이라는 구원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는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좌우의 날선 검, 대적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 말씀이다.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을 파헤치는 능력이 된다. 저들의 모든 권모 술수를 다 파헤치는 진리의 검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붉은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전쟁터로 달려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가 되는데 그 이름을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추를 발겠고 라고 말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석같이 빛난 발로 저들을 짓밟으시며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들을 쳐서 죽이고 승리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가 복음의 평안을 주는 신을 신고 전투화를 신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아야 된다. 좌우의 날선검처럼 잘 연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검객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 이런 장수나 군사들은 무기를 굉장히 소중히 다뤘던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틈만 나면 무기를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하는 모습들, 왜? 그게 곧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적을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무기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저들의 미혹하는 진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고, 신천지나 그 어떤 이단도 우리를 마귀가 유혹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들을 베어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영부영하다가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해가 힘있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빛이 비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죠?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는데, 그 이유는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과 어린 양이 비추는 바로 그 빛 때문에 해, 달이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선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청년 사울도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조금이라도 경험했었습니다. 강력한 빛 앞에 사도 바울은 고꾸라집니다. 그렇죠? 거의 죽은 것처럼 되고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이 빠져 있는 어둠의 세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계시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든 신은 때문에 이념화되어져 버린 이 어두움, 종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그 모든 어둠의 믿음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빛으로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만으로도 사도 요한은 이미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신성이었다, 완전한 거룩이었던 거예요. 완전한 거룩을 사람이 보면 거의 슬레인입니다. 거의 죽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엄청난 공포 속에 자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도 성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옷자락.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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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옷자락을 보았음에도 이사야는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을 주려고 무슨 떨게 만들려고 이러한 모습으로 계시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마리아도 자기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에게 두려워하며 떨죠. 그러나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런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히려 17절에 보면은 엎드려 있는 죽은 것처럼 쓰러진 사도 요한에 대해서 17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른손을, 능력의 손이죠, 내게 얹고라는 거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려고 계시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섭게 만들려고 자꾸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영들의 그런 미혹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에 대한 바른 계시를 가지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셔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살아계시는 영원한 그런 존재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과거에 한번 죽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과거의 한순간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순교가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육체적인 일이요,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십니다.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악한 사람들, 마귀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판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 판결하고 그 영원한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또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진정 통치자시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 자체에서도 엄청난 용기와 감동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이 장면에서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따로 멀리 저기서 계신 게 아니라 나와 어태치 되어서, 아주 컨택트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장엄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요한의 몸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한 몸이 되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 정말 힘이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거의 죽게 되어 기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잠을 자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며 또 엘리야를 위하여 물과 음식을 준비하여 먹게 하고 또 한숨을 더 자도록 어루만져 주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지금 이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왜 연약해? 왜 쓰러져?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회복할 때까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별을 붙들고 계시며 7금 촛대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전히 이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 그것도 예수님 뭘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얼마나 나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며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 그 관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계시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집어넣읍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주님에 대한 이미지고 주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내가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믿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모습이 그대로 내가 믿는 주님의 모습이고 나와 어떠한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신지 그냥 이걸 그대로 내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학습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망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재밌어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애를 갖다가 학교 안 오겠다는 애를 끄집어다가 학교에 앉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앉아서 딴 생각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지가 안 배우려고 그러면 아무리 일타 강사를 갖다가 옆에 가정교사를 해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에 목말라 하며 내가 그 주님을 알고자 열망하고 배우려고 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제대로 새겨지는 것이지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이거 뭐야? 만화책 그림이야? 뭐야? 오늘 저녁에 빨리 안 끝나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계시에 나에게 믿음, 바른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 열망하고 이걸 보고 듣고 담고 또 내가 이걸 학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